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79장 부르시고요.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79장입니다. 하셨죠?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목 근원의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요,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4절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가 본문이 길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천천히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가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우리
우리 잠깐 기도하고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셔서 이 시간 말씀 앞에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이 말씀이 우리를 주님께로 향하게 하는 말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바른 삶을 살아가는데 기준이 되는 말씀 되게 하셔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삶에 있어서 어그러지고 온전하지 못한 그 모든 부분들이 이 하나님의 권위 있는 말씀 앞에 바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음성 듣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마음의 감화감동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아버지 앞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2월 첫 주부터 이제 오전에는 수요 예배 어른들 작년 파트를 드리고 저녁에는 이제 청년 예배를 드리는데요. 첫 예배를 준비하면서 무엇을 나누어야 될까 이제 생각을 하다가 신앙의 기초를 좀 다시 다져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이제 들었어요. 기초는 몇 번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죠. 네, 집을 지을 때도 뭐 기초 공사 말할 것도 없고요. 기초를 다지는 일에 있어서는 사실 여기 있는 저보다도 권사님들이나 이제 어른들은 더 삶의 경험상 기초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일에 시작을 할 때 시작을 신중하게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만큼 기초가 중요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골로새서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눌 것은 무엇이냐면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이 정말 그렇게 단순하게 예수님이 내 죄를 사해서 내가 천국 가는 일, 그 일로 그치는 그 단순한 문제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좀 구원의 의미를 되짚어보고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 맞는가를 저와 여러분이 말씀 가운데 확신과 확증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요, 내가 난 구원 받았어 그렇다고 해서 그 구원이 유효한 것이 아니에요. 구원의 확증은 어디로부터 오냐면 하나님께로부터 오고요. 그 다음에 구원의 확증은 어디로부터 오냐면 내 구원의 확증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면서 어떤 경험을 했어, 내가 어떻게 선교하고 어떻게 구제했어 라는 사람의 행위에서는 구원의 가능성을 0.1%도 찾아볼 수 없다는 거예요.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온 구원의 확신과 확증이 있어야 저와 여러분이 비로소 나 구원받았다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자꾸 벌어져요. 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구원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느냐면 단순하게 하나님이 요한복음 우리가 구원하면 딱 떠오르는 말씀이 뭐냐면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 전도지 뒤에다가도 그 말씀을 참 많이 쓰고 누군가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그 말씀을 많이 인용하죠. 그 말씀이 그럼 틀리냐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한 절의 말씀으로 구원이 충분하게 설명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뒤에 이제 골로새서 뭐 이렇게 바울 서신들을 살펴보면 바울이 강조한 것은 바울이 3차 선교 여행을 다니고 사실 그것은 우리가 바울이 왜 그렇게까지 고난을 받고 환난을 받고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왜 그렇게까지 살 수밖에 없었냐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뭐냐면 도대체 예수가 바울에게 무엇이길래 를 배워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 예수라는 그 존재가 누구이길래 바울이 그렇게까지 험한 삶을 감당하면서도 죽는 자리에까지도 기쁘게 나아가서 죽을 수 있었느냐는 거예요. 네, 쉽사리 우리가 바울의 심정을 사실은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네, 감히 설명할 수도 없고 어려운데요. 그래서 우리가 바울 서신과 바울이 몇 권을 썼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어찌됐든 말씀의 경계를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지식적으로 분명히 알고 있어야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더하여서 우리가 바울을 딱 떠올리면 무슨 마음이 우리에게 드냐면 도대체 바울에게는 무엇이길래 네, 바꿔서 질문해보면 도대체 예수가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존재이길래 네, 어떤 존재이길래 우리가 지금 이런 삶을 살고 있느냐는 거죠.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을
간단하고 단순하게 설명할 때 뭐라니 복된 소식이다 그래요. 네, 근데 복된 소식인데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봐서 알지만 복받기 쉽던가요? 그렇지 않아요. 복받기 어려워요. 근데 그 예수님을 믿는 그 복음에 있어서 복음도 복된 소식이라는 거죠. 이 복된 소식이 나에게 복이 되는 것이 세상에서 복받기 어렵다는 의미와는 다른 의미로 좀 어려워요. 네, 다른 의미로 어렵다는 거예요. 그 이사야서 40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 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라는 희망의 말씀이 써 있어요. 결국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생각하면 복음은 하나님이 사람을 요한복음 3장 16절과 같이 지극히 이처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기 위해서 친히 육신의 죽음을 담당하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를 건지신 사건이다. 네, 이 말이 맞아요. 그런데 더 정확한 의미는 무엇이냐면 왕이 계시죠. 여러분 우리가 상상 지금 우리 시대에서 사실 예수 믿기가 쉽지 않은 가장 큰 걸림돌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민주주의예요. 정치 얘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다 너나 할 것 없이 내가 주인이다, 네가 주인이다, 나도 주인이다, 너도 주인이다 막 이러니까 이게 권위가 없어진 시대를 사실은 살아요. 그래서 부모의 권위도 없고요. 우린 자녀는 권위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다 각자의 위치마다 하나님이 주신 권위들이 있어요. 근데 부모의 권위도 있고요, 자녀의 권위도 있고요, 왕의 권위도, 지도자의 권위도 있고, 백성의 권위도 있는데 이것이 다 뭉개져 버린 세상을 우리가 너무 그냥 그 세상 가운데 젖어서 살다 보니까 우리도 사실은 구원의 의미에 있어서 비교적 가볍고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이 오셔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해서 나를 건지셨지. 그런데 정말 나는 운 좋게 거기서 택함 받은 사람이야. 이 정도가 아마 저와 여러분이 인식하는 구원의 수준일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사야서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이라는 것을 구원의 관점에서 이사야서를 읽어보면 크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백성들이여 왕을 반역했어요. 반역하는 건 똑같죠. 창세기에 보면 사단이 하나님을 반역한 거죠.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을 반역한 거예요. 반역하면 옛날에 어떻게 하죠? 지금도 정치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대통령이 어찌 됐던 간에 그냥 평온했던 나라의 상태를 어지럽히는 내란이라는 것을 일으켜서 그 죄명을 쓰고 지금 심판 중에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심판 중에 있는데 예전에 왕을 반역했다 하면 그거는 뭐 볼 것 없이 가문이 멸족되는 정도의 형을 받는, 다시는 정말 이 땅에 그 가문이 존재하지 못할 만큼 정말 시족을 멸하는 만큼의 수준의 형을 받았던 죄 중에 죄였던 거예요. 그런데 그 왕을 반역했던 백성들을 왕이 일방적으로 뭐라고 하냐면 다시 용서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너 내 백성으로 내가 다시 삼을 거야. 이유가 없어요. 이유가 없는 용서를 하는 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한테 와닿아야 되는데 와닿지 않아요. 여러분 막 목사님 좀 아파봤지만 병자에게 있어서 가장 복된 소식은 뭘까요? 치료약이 개발됐다는 거죠. 치료약이 개발됐다는 거예요. 치료약이 개발됐다는 거겠죠. 희망도 없고 살 가망도 없는 환자에게 너의 병을 고쳐줄 약이 개발됐대. 그것이 병자에게는 복음이 되는 거예요. 다른 게 복음이 먼데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죄인에 대한 죄인을 하나님께서 용서하셔서 자녀가 되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인 거예요. 그러면 이게 요한복음과 무슨 말씀이 다르냐라고 얘기하는데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일방적으로 사랑하셨다는 것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알아지기까지는
기본적으로 전제되어지는 은혜가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 인지되어야 돼요. 네, 저와 여러분이 죄인인가요? 네, 그 죄인에 대한 인지가 있어야 돼요. 이 내가 죄인이라는 것에 대한 인지가 없으면 이게 어떻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그래도 구원은 이루어지잖아요. 맞아요. 그래도 구원은 이루어져요. 그런데 무슨 구원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의 용서가 되게 값이 싼 어디서나 살 수 있는 것 같은 값싼 용서의 가치로 전락되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찌됐든 용서받은 거잖아요 라고 질문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용서가 값싸게 여겨지면은 우리 마음 가운데에서 무슨 문제가 일어나느냐,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면 예수님이 불편하고 번잡스럽고 번거롭게 여겨져요. 네. 이만큼 하면 됐지 왜 뭘 여기까지 하라 그래? 이런 거 있죠. 네. 내가 예전에 나하고 나를 비교해 보자면 여기까지 많이 변했고 많이 주님께로 다가왔는데 여기서 뭘 더 하라고 또 이렇게 하시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라는 존재가 불편하고 번거로운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 키워봤지만 둥글둥글한 자녀들이 있는가 하면은 까칠하고 예민한 자녀들 있죠. 힘들어요. 까칠하고 예민한 자녀들이 둥글둥글한 자녀보다 힘들어요. 사람인지라 까칠하고 예민한 자녀보다는 둥글둥글한 자녀가 내 마음 가운데 대하기가 스스럼없고 더 편하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불편한 까칠한 자녀를 대하는 것처럼 예수님과 나와의 사이가 번거롭고 번잡스럽게 느껴져요. 네. 그 예수님이 하라고 하시는 이 모든 말씀과 예수님이 지키라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불편하고 번잡스럽고 번거롭게 여겨지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바꿔 얘기하면 내가 죄인 된 적이 없다는 거예요. 네, 이거 중요해요. 엄청 중요해요. 내가 죄인 돼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나는 죄인인데요? 여러분 아쉽지만 학습된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인도 학습되어져요. 학습된 거예요. 은혜로 내가 죄인이라고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 자꾸 반복해서 듣다 보니까 내가 죄인이라고. 제가 예전에 주일학교 시절에 부활주일만 되면은 공과 공부 시간에 선생님이 맨날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희 보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희들 죄 때문에 죽었다는 거예요. 네, 너희들 죄 때문에 죽었대요. 제가 용납할 수가 없었어요. 나는 학교도 하루도 안 빠지고요. 엄마 말씀 되도록이면 잘 들었고요. 숙제를 안 해가본 적도 없고요. 네, 뭐 친구를 때리거나 친구한테 뭐 욕을 해본 적도 없고요. 근데 자꾸 매해 고난주간 부활주일만 되면 주일학교 선생님이 저보고 네,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었다는 거예요. 저한테는 꽤나 이것이 반복적으로 들리니까 도대체 왜 나를 죄인이라고 하는지가 심각한 고민에 빠졌어요. 인정할 수가 없었던 거죠. 인정할 수가 없었어요. 더 인정할 수 없었다는 건 뭐냐면 그렇게 따지면 나는 겨우 이제 10살, 11살, 12살 이런데 선생님은 그때 당시 제가 볼 때 나이를 몰라도 최소한 30살을 넘었을 건데 그러면 선생님이 연수에 비교해 보자면 더 많은 죄를 지었을 건데 선생님이 제가 희한한 걸 발견했어요. 그때 제가 저 선생님도 예수 믿지 않는구나를 그때 깨달았어요. 왜 그러냐면요. 선생님이 한 번도 그것에 있어서 우리의 죄라고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는 쏙 빼놓은 거예요. 그래서 한날 제가 선생님한테 역으로 질문했어요. 질문 있는 사람? 그래서 그럼 선생님은요? 이렇게 질문했어요. 근데 선생님 당황해서 대답을 못했지만 어린 마음에 저는 그게 당황해서 대답을 못한 것이 아니라 선생님 안에 믿음 없음을 그때 보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심각한 문제구나.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왜냐? 제가 죄인이 아니면 하나님이 필요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대대로 우리 집에서 믿어왔던 그 하나님은 각자들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 뭐 그분들이야 하나님 계신 게 믿어지니까 믿겠지만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확실하게 무엇을 알아야 되겠냐?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이거를 제가 알아야 되겠다라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제가 기도를 하기 시작했는데 본론으로 돌아와서 무슨 얘기냐? 죄인에 대한 이 인식, 죄인 된 적이 없는 사람은 우리 마음 가운데 여전히 예수님이 불편하고 번거롭고 마음에 말씀을 들을 때 찔림이 불편하고 번거롭고 마음에서 말씀을 들을 때 내 안에서 일어나는 양심의 소리들이 괴로우면 이것은 죄인 된 적이 없다는 얘기예요. 심각한 문제예요. 결국 구원은 무슨 문제냐면 누가 왕이냐는 거예요. 누가 왕이냐. 분명히 성경에 뭐라고 말했냐면 우리 보고 사단의 통치 아래 있던 사람들이라고 했거든요. 죄 아래 있었고 사단의 통치 아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육체와 정욕과 욕망에 끌리는 삶을 살 이유는 사단이 자꾸 우리를 뭐 하냐면 꼬셔요. 뭐라고 꼬시느냐? 야, 인생의 주인이 너야. 근데 이렇게 대놓고 인생의 주인이 너야 라고 말을 하면 그냥 우리가 이거 사단의 소리구나 하고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면 되겠지만 사단이 그렇게 단순하게 우리를 꼬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사단의 통치 아래 있을 때 당연히 우리는 죄를 이길 힘이 우리 안에 없지요. 그래서 구원의 문제는 무슨 뜻이냐면 내가 사단을 왕을 삼고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통치 아래로 들어가느냐 이 문제라는 거예요. 네. 왜? 죄사함 하나님께서 구원이라는 것을 전제할 때 반드시 전제되는 게 뭐냐면 죄를 사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죄를 사하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단 바국수도 뭐라고 하냐면 구원과 죄사함의 비밀 이렇게 해서 집회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구원은 결국은 죄사함인데 그 죄사함이라는 것이 무슨 뜻이냐면 우리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으로 완전히 바뀐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에 보면 우리를 어디로 옮겼냐 사단의 통치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옮겨들이셨다. 이것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문제는요 누가 왕이냐는 거예요. 마음의 주인이 누구냐 이 문제라는 거예요. 마음의 주인이 누구냐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구원받은 건 확실해요. 그리고 더 이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사람이라는 것도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어쩌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가 머리로 알고 믿어요. 그런데 마음의 주인이 누구냐의 문제는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아직도 용서를 받았어요. 받았는데도 여전히 우리의 마음이 죄의 종로를 타고 있을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네. 제가 지금 첫 설교를 그 주제를 잡은 이유가 이거예요. 용서를 받은 사람인데, 용서를 받은 의인된 사람인데, 자꾸 우리가 왜 죄의 종로를 타냐는 거죠. 네, 왜 죄의 종로를 타는 삶이냐는 거예요. 네, 왜 죄의 종로를 타죠? 그런데 거기다 사람들이 그럴싸한 이유를 붙여요. 사람이니까요. 맞아요. 사람이니까. 그래도 연약한 육신을 입고 있으니까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한 육신을 구원하지 않으시나요? 하나님의 구원은 전인격적인 구원이에요. 네, 육신은 나중에 죽어서 천국 갈 때 구원하고 내 마음과 생각과 정신은 지금 구원하시고 이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인격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우리가 용서를 받은 하나님의 의인된 백성으로 살면서 왜 여전히 우리의 마음이 죄의 종로를 타고 있는지에 대해서 내 자신에게 깊이 질문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세상에 어떠한 일이 있어도 세상에 어떠한 유혹이 와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에 대한 확신이 변함없는 믿음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우리에게 있어서 구원은 그리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믿은 지 10년 되고 20년 되고 30년 되니까 이제 구원의 의미가 희미해져가는 시대를 구원의 의미가 좀 희미해져 가죠. 이미 구원받은 거 따놓은 당상과 같이 그냥 내가 구원받았지 뭐 이렇게 하고서 내 멋대로 사는 내 의지와 내 욕망과 내 뜻대로 사는 것 그것이 구원받은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죄의 종로를 타는 삶이란 안 맞잖아요. 구원받았으면 하나님의 자녀로 살으라고 하나님 구원하셨는데 구원은 받았대요. 근데 나는 죄의 종노릇을 하고 살아요. 이거 어디에 걸쳐 있는 거냐는 거예요. 네, 구원은 이쪽 아니면 저쪽인 것이지 걸쳐 있는 삶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처음에는 큰 걸 거두시죠. 큰 것. 그래서 뭐냐 세상에서 우리를 딱 옮기셔요.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드리셔요. 그 다음에는 우리를 뭐 하시냐면 새롭게 빚어가셔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구원은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서 막 때 빼고 강나갖고 왜 골동품 유물 발견하면 막 흙 같은 거 묻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박물관 안으로 들여와서 흙 털고 먼지 털고 유약 바르고 이래가지고 다시 복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은 뭐냐면 여기 있는 우리를 옮기셔서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빚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선이나 좀 나아지는 것이나 진보나 개선의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에 뭐라 하냐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랬어요. 다시 하나님께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신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받았으면 죄의 종노릇을 할 수가 있느냐?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 요즘 시대의 복음을 보면은요
지옥 설교도 안 하죠. 예, 지옥 옛날에는 목사님들 성도를 겁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만큼 구원이 삶 가운데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지옥 설교를 그렇게 했어요. 저 어렸을 때도 기억나요. 부흥회 하면은 부흥회 오시는 목사님들은 천국과 지옥 얘기 빼면은 없었어요. 예, 없었고 저 주일학교 때만 해도 목사님 아니 선생님들조차도 그 주일학교 예배 때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확실하게 얘기했었어요. 예. 그런데 그거 중요하냐 중요하지 않냐 엄청 중요한 거예요. 지금 교회가 더 이상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말하지 않기 때문에 교회가 세상의 세상하고 섞여서 세상이 교회인지 교회가 세상인지 모르는 시대를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 가기 싫어서가 아니라 구원에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지옥에 두신 이유는 우리가 너희들이 거기를 잘못하면 거기를 간다 벌 주기 위한 형벌의 장소로 남겨두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의 구원,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값있고 가치 있는 것인지를 깨닫고 이 땅에서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잡으라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제 말씀을 마칠 거예요. 마치는데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고 마치려고 그래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왕이십니까? 네. 예수님이 여러분의 왕 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요. 이 옮겨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목숨값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시는데 그냥 대충 빚으시겠느냐는 거예요. 처음 지으실 때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시고 하나님의 생기를 코에 불어넣어 주셨는데 그 잃어버렸던 자식을 다시 만나서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빚으실 때 하나님께서 세상의 불순물이 끼게 하시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도 제가 잠깐 어떤 분과 이렇게 얘기를 잠깐 나눴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것은요 불순물이 1도 없는 순도 100%예요.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고 원하시는 건 무엇이냐? 순도 100%예요. 네. 순도 100%라는 것은 무엇이냐? 타협하지 말라는 거예요. 핑계대지 말라는 거예요. 이유대지 말라는 거예요. 네. 핑계할 것 없고요. 이유될 것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잖아요. 그 사도들의 역사를 보고요. 바울서신을 보면 통틀어서 보면은요. 예수님의 복음 듣고 예수님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예수의 복음이 들어가고 나서 평지풍파가 일어나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복음이 그만큼의 힘이에요. 완전히 판을 뒤엎는 일인 거예요. 예수 믿었는데 내 일상 가운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 그거 잘 생각해 봐야 돼요. 그게 복이 아니라 재앙이란 말이에요. 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여러분 보세요. 결혼할 때도 보면 나하고는 같은 것 같아서 결혼을 했는데 살아보니까 나하고 전혀 다른 사람이에요. 그 사람하고의 삶을 맞춰가는데도 격한 싸움이 일어나잖아요. 네. 보면 살다 보면 그러면 한 2, 3년 싸우고 나면 적응이 완료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살면 살수록 서로가 안 맞는 것이 더 보이고 계속 하잖아요. 그걸 조율하는 삶을 사는데 죄와는 전혀 상관없는 생명이 죄와는 전혀 끝간데 반대에 있는 생명이 나에게로 들어오는데 내 삶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가? 이거 이상한 일이라는 거예요. 이거 이상한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명을 하나 품어도 나하고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내가 할 수 없는 생명을 한 생명을 내 태에 품어도 그 10달이라는 시간 정해진 시간이 지나면 목숨을 내놓는 고통과 같은 상고를 치러야 새 생명을 얻는데 그거와 봐. 그 죽음과 생명이 같이 있는 거잖아요. 네, 이어령 교수가 그 얘기하더라고요. 네, 한 생명이 태어난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은 또 한 생명은 죽음을 각오한다는 거예요. 엄마는 죽을 각오를 한다. 실제로 지금도 죽는 산모들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생명은 반드시 무엇을 전제로 하느냐? 죽음을 전제로 한다는 거예요. 이어령 교수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아이를 임신했다가 출산하는 그 과정이 성경에서 예수님이 죽으신 그 십자가의 죽음과 묘하게 닮아있다. 그래, 예수님의 죽음이 있어야 우리의 생명이 살아나는 것처럼 아이가 태어나는 일도 엄마의 목숨값이 전제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한번 또 깊이 묵상하고 생각해봐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정말 예수님이 나의 온전한 왕으로 내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계신가. 그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제 시대가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시대가 그런 것 같아요. 엊그제도 제가 개인적인 메시지로 부고를 3개나 받았어요. 기도해 주세요. 하나는 5살짜리 어린아이고요. 하나는 40대 제 또래 남자 집사님이고요. 한 명은 이제 90 몇 세 되신 권사님, 할머니 권사님이신데
그 3명의 부고를 제가 이제 개인적인 메시지로 받았어요. 네, 받았는데요.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이 사람들을 거두실 때요. 때도 없어요. 시도 없어요. 나이도 없어요. 네, 나이도 없는 거예요. 엊그제 한 자매가 개인적으로 메시지 왔더라고요. 23살이래요. 암 걸렸대요. 흉선암이래요. 폐에 20cm가 넘는 혹이 있대요. 그래서 폐 한쪽을 절제하고도 이게 살지 안 살지 모르는데 사모님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문자가 왔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제가 그걸 보면서 화로다 그 재앙이 나에게 미칠까 두렵다 이것이 아니라 진짜 이제는 마지막이라 거둬들이시기가 바쁘신가 보구나라는 그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 생각해 보니까 우리 믿음 단돌이 해야 돼요. 우리의 신앙을 단돌이 해야 돼요. 네. 우리 신앙을 단돌이 해야 돼요. 제가 저희 아빠 이렇게 천국 보내는 그 과정 가운데서 제가 그 말을 하나님이 저한테 아빠한테 전하게 하셨던 것이 이거 마지막 복음이었구나. 왜냐면 힘이 없어 이렇게 누워있을 때 제가 그래서 기도를 해달라고 할 때 이대로 하나님 앞에 갈 수도 있을 것 같아. 마음으로 기운 없어 말은 못하니까 마음으로 아빠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아빠 사이에 풀 일이 있으면 풀고 정리를 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정리하는 시간이 되니까 이제 하나님이 부르신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단도리를 해놓지 않으면 정말 그날이 도적같이 와요. 네, 도적같이 와요. 저는 저희 아빠 가시는 거 보면서 도적같이 온다는 게 이거구나를 그때 알았어요. 네. 왜요? 모든 사람이 갈 줄 몰랐거든요. 생각도 못했어요. 근데 그날은 누구에게나 근데 그것이 비단 저희 아빠뿐만이 아니에요. 오늘 여기 서 있는 저도요. 어느 날 갑자기 도적같이 그날이 올 수도 있어요. 네,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문이에요. 네, 왜요? 성도의 죽음은 하나님 앞에 귀하기 때문에요. 네, 닫혀있는 문이 아니라 이제는 열린 문이에요. 하나님이 언제 어느 자리에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불러들이실지 몰라요. 우리가 그걸 대비하고 사느냐는 거예요. 대비하는 것은 유산을 정리해놓고 재산을 정리하고 이거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고요. 그건 어차피 우리가 육신장막 벗으면 세상의 법이 알아서 다 해결해 주는 거예요. 해결해 줘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내가 주님 앞에 신부로 갈 준비가 되었느냐는 거예요. 단장함, 신부로 정결하게 지금 단장되어지고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온전한 왕으로 여러분의 주인 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언제 어디서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날에 신랑 되신 예수님 만나러 기쁘고 반가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제가 저희 대대로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 저희 외할머니, 저희 아빠 이렇게 식구들의 죽음을 보면서 가장 크게 느끼는 것은 무엇이냐면 성도의 죽음이 참 하나님 앞에 큰 기쁨이라는 거예요. 네. 절대로 하나님이 사명을 다하시지 않고는 불러들이시지 않거든요. 네. 그냥 이 땅에서 사는데 하나님이 부르셨다. 성도로서의 사명을 완주했다는 거예요. 완수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 그 일이 빠른 어린 아이일 때도 있겠고 어떤 사람은 나이가 먹어서일 때도 있겠지만 어찌됐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가 여기서 버티고서 안 갈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후로부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언제든 응답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준비함이 신부의 단장함이 있는 믿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고 영화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자리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중심 가운데 이제 왕으로 온전히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나라를 세워주시고 주님의 통치가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각자의 심령 가운데 임하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을 왕으로 삼고 살지 못했던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들을 주님 말씀으로 깨끗게 하시고 고치셔서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그것이 고통스럽고 괴로울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그 일들을 감당 믿음으로 인내하며 하나님 나라가 내 마음 가운데 임하기를 소원하는 믿음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고난의 끝에 영광의 면류관을 주님 아버지 앞에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가 날마다 언제 주님 아버지 앞에 갈지 모르는 이 시대를 살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단장되고 준비된 순결한 신부로서 이 땅에서 다시 오실 그리고 다시 만날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대하고 고대하며 이 땅에서 믿음의 정결함을 지키고 믿음의 순결함을 지킬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거룩하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송가 한 장 부르고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좀 찾아야 돼서요, 찬송가를. 아이고. 뭐 부를 건데요? 잠깐만요. 찾아줄게. 네, 534장 우리 534장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534장 찬송 부르고 성금 기도하고 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34장 네, 이 찬송의 고백처럼 여러분들이 주님을 모셔드리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찾아오셨네 모시어 드리세 가시관을 쓰셨네 모시어 드리세 우리 죄를 속하려 십자가를 지셨네 받은 고난 그셔라 모시어 드리세 보라 성자 오셨네 모시어 드리세 영광 중에 계신 주 모시어 드리세 헛된 교만 버리고 우리 구주 모시어 영원 복락 누리세 모시어 드리세 겸손한 자 찾도다 모시어 드리세 하늘에서 부르네 모시어 드리세 좋은 자리 드리고 주시는 애 구하세 하늘나라 세우세 모시어 드리세 주여 내가 믿으니 오소서 주여 환영하오니 오소서 생명길로 이끄사 슬픔으로 하시고 진리 알게 하소서 오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 듣고 예배하며 이 시간에 마음을 담아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예물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있사오니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이 시간 함께 예배한 우리 모두에게 하늘의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되게 하셔서 세상에 알 수도 없고 세상이 줄 수도 없는 평안을 누리며 주님 아버지께서 주신 믿음을 양식 삼아 한 걸음 한 걸음 날마다 주어진 삶을 살아나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그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비교할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와 바꿀 수 없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날마다 고백하게 하시고 그 고백 가운데 날마다 감사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혀져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 바라보고 낙심하는 믿음이 아니라 하늘 바라보고 승리하는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주님 예물 위에 축복하시고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거룩하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